안녕하세요. 2026년 8월 13일 복음방송. 이번 시간 두 번째 오늘 방송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번 방송은요, 출애굽기 3장, 3장에서 그 모세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그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면 이제 생명이,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로서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눈이 뜨인 자가 돼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요. 그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그 성령이 예수님의 눈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안 보였던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 천국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고요. 불못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아, 내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주변에 인제, 특히 인제 부모님, 또 형제 자매들, 친구들, 이러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지죠. '구원받아야 된다.' 물론 인제 가정을 벗어나면은 또 직장의 동료라든지 또 지나가는 사람들. 네. 근데 이제 가장 먼저 급한 그 부분이 식구니까, 그죠? 그렇게 어 구원을 받고 나면은요, 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불못에 가면 안 되는데, 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복음을 받아들인 거 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구원을,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던 길이잖아. 그죠? 몰랐던 길이어 가지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아주 엄청 어 구원받기를 갈망하면서 참 그랬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거듭난 성도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구원받고 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구원받는 거래.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되니까. 근데 그 믿기까지의, 어떤 분은 간증을 하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자매님이 구원을 받은 분인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구원받고서 "나 천국 간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집에를 들어오는데 이상했대요. 너무 이상한데, 하여튼 얼굴이 편안해 보이더래. 예. 너무 이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인제 도전을 받고서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고 하는 얘기가, 아 세상에 구원받는 일이 가장 쉬운 것 같다고.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죠? 눈이 떠졌으니까 쉬운 거지. 장님이었는데 눈이 떠졌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세계가 밝게 보이니까 쉬운 거죠. 그래서 어 이 생명이 탄생이 됐기 때문에, 예, 장님이었는데 눈 뜬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보이거든. '어머,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서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는구나.' 이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처음 거듭났을 때는 탄생된 거잖아, 출생.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복음을 막 힘있게 전하고 막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 가지고 자유자재로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뭐 출애굽기, 뭐 요한계시록, 뭐 막 여기저기, 그죠? 자유자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인제 처음에 구원을 받게 되면
어 말씀을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죠? 예수님 보혈은 내가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내가 구원받은 그 말씀, 그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저 의롭다. 그 말씀이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 말씀. 예. 그 말씀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 가지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예. 내가 이렇게 해서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인제 막 자유자재로 뭐 창세기 뭐 출애굽기 뭐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이제 복음 앞서서 이제 구원받은 분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돼야 되고 싶다.' 그러면서 막 말씀을 이제 그때부터 막 그냥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젖을 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강제로 먹이는 게 아니잖아 엄마가. 그죠? 아이가 배가 고프니까 먹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생명이 인제 탄생이 됐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고요. 그래 가지고 그 말씀을 인제 보면서 그러면서 인제 열망이 막 생기는 거죠. 저분들처럼 나도 어 막 사람들이 "아유 당신 이단이야." 막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해올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한 나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러면서 인제 이야기를 해 주는데 말씀을 이렇게 좀 많이 알면서 또 깊이 알면서 이렇게 인제 참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얘기해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알려 주고 참 그래서 인제 구원의 길로 이끌고 '이래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막 열망이 일어나죠. 말씀을 막 읽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제 말씀이 꿀송이 같은 말씀이거든요. 어 구원받고 나니까 꿀송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자마자 아 제가 기쁘게 부른 그러니까 인제 제일 먼저 제가 부른 찬송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었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네. 그러다가 인제 쪼금 있다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내 모든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예수님 내 모든 죄 다 씻은 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요. 구원받고서는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길거리에서 인제
제자를 만났거든요. 응. 그래서 저기 가서 말씀 복음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 들으러 인제 말씀 들으러 가자 인제 막 그렇게 인제 하니까 또 금방 따라와요 이제 지금은 자매님이 됐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 자매님이. 그러니까 뭐 참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구원받고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입을 열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인제 '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은 안 전하면은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제 '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나의 의지도 인제 있으면서 그러는데 처음 거듭나 가지고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제 모세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섰죠. 그죠? 모세가. 모세 옆에 양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인제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애굽에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문제가 굉장히 괴로웠죠 뭐.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인제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막 싸우는데 너무나 인제 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까 막 어떻게 해 가지고 싸움에 말리면서 한다는 게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모래에 감추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탄로가 나면서 도망온 거잖아요 광야로. 40 년을 양치기 하면서 그것이 마음에 계속 있는 거죠 모세가. '나 죄 때문에 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 그러면서 정말 그 40 년의 그 양치기 하는 인생 동안에 그 마음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죠? 참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떨기나무, 불꽃,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호로록 타 가지고 떨기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타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하다. 너무 신기하다.' 해 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인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죠.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모세가 죄인이잖아.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바들바들 떠는 상황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돼요. 예.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됐잖아. 그죠? 왜? 복음이 임했어, 모세에게. 예. 예수님께서 모세의 죄값 대신 심판당했다. 그 복음이 임한 거죠, 모세에게. 그래서 그 모세가 모세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봐도 안 죽는 거죠. 예. 모세에게 복음이 임했다. 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그래서 모세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면서 거룩한 자가 된 거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의지하는 거 다 버려라.
네가 의지했던 경험, 방법, 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만을 바라봐라 이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죠.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쵸 하나님 앞에서 참 죽지는 않았는데 경외하는 마음, 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오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 말씀하시잖아. 그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여기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잖아. 그죠? 예. 지금 이곳은 미디안 광야입니다. 예. 미디안 광야가 어디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미디안 광야입니다. 거기에 시내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시내산하고 호렙산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그랬죠.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근처에 있어요. 시내산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 예.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왔잖아. 그죠?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브엘세바로 해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왔잖아요. 그죠? 40일을 걸려왔죠. 호렙산.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죽여주세요. 로뎀나무 아래서. 저는 그래서 로뎀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여러분 숲에 가면은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 있죠. 예. 울창하게 우거져가지고 어떤지 그런 나무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유 그래도 광야에서 그런 울창한 나무 아래 이제 있었겠거니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어디 영상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로뎀나무가 광야의 나무로서 그렇게 그늘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광야에 그냥 이렇게 오롯이 서 있는 뭐 그늘도 별로 없고 어떤 그런 나무던데요. 보니까 로뎀나무가. 그래서 야 여기에서 참 엘리야 분께서 이세벨과 그 병사들이 막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러면서 잠이 들었잖아. 그죠? 예. 호렙산. 그러니까 이제 호렙산 가는 길이었죠. 로뎀나무 아래서. 그러니까 천사가 막 깨우잖아요. 깨우면서 일어나시라고. 여기 떡이 있고 물이 있다. 근데 먹고 또 어때요? 엘리야가? 먹고 또 자요. 그러면서 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죠. 그 호렙산이잖아. 그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 하는 가운데 있어요. 네. 400년 종살이. 400년 종살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15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나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네. 지금 400년의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그죠? 그러면서 또 물질을 막 의지하면서 이 물질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거 참 하나님께서 당신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참 그쵸? 아브라함에게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죠? 그 크신 분께서 전능자께서 우리의 창조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도 자식을 안 주시니까 약속이 있는데 자식을 안 주니까 이제 그죠? 그 뭡니까? 아유 이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종이거든요. 이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여겨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자손이 한 명도 없어. 그죠? 창세기 16장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의 자녀가 아니라 하갈을 낳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애굽 여인을 취해 가지고. 그죠? 하도 자식을 안 주고 이제 기다리다가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그죠? 예.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사라가 이제 하루는 그 하갈에게 애굽에 체류할 때 종으로 데려온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네, 하갈.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여보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싫다고 안 그래요.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이제 창세기 16장이죠. 15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죠? 아브라함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게 이 땅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야.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땅이죠.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 다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물로 이제 드리는 거거든?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이 3년 된 암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거잖아. 그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 얘를 이제 제사 지내는 거죠.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아브라함 죄 때문에 이 양, 염소 대신 산비둘기, 쥐비둘기가 대신 죽고 피 흘려가지고 그 피로 우리의 죄, 아브라함의 죄, 온 인류의 죄가 씻어지는 그 제사.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당하시고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으면 의인 되어 천국 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죄물을 죽여가지고 이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다 쪼개야 되잖아. 그죠? 근데 저 조그만 새는 안 쪼개도 되겠지. 어떤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죠.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새를 쪼개기까지. 다 쪼개야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잖아. 불이 내려와서. 그죠? 응. 태우잖아요. 그래 갖고 제사를 받으시는 건데 지금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가 피를 안 흘렸잖아. 안 쪼갰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불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누가 오는 거야? 그 피냄새 막 그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는 이제 그대로 있고 그 삼념된 암소, 삼념된 암염소, 삼념된 순양 이 피를 흘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막 솔개가 막 달려드는 거야. 그 피냄새 맡고서.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어. 막 쫓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는 안 쪼갰으니까 그건 놔두고 그 쪼갠 고기만 이제 하나님 제사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나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아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 안 쪼갰어요, 안 쪼갰어. 그거 쪼개야 되는데. 어? 그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내비두고 쪼갠 그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불을 내리신 거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받으신 거죠. 네, 쪼갠 고기 사이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17절 그죠?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거듭난 성도로서 참 예수님의 보혈만을 바라보고 참 이렇게 사는 분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그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쪼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의 종살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A 지역에 복음을 전해. 네. 근데 B 지역은 너무 작고 그래서 B 지역은 안 들어갔어. 예. 그래서 A 지역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러죠. 근데 B 지역 사람들은 불못에 가는 거 아니야. 그죠? 복음을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B 지역 사람들은 마귀에게서 나올 길이 없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노예로 막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느 순간인가 인제 큰 재물은 쪼갰어요. 근데 작은 것은 '아유 뭐 이건 안 쪼개도 되겠지.' 어떤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오면서 네 소홀하게 여기는 어 '아유 내가 볼 때 저 재물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안 쪼개도 돼요.' 또 어떤 이런 이 똑같은 복음인데 그죠? 예. 똑같이 예수님의 피잖아. 근데 인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그렇게 인제 잘못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복음이 쭉 내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죠? 내려가는데 그 애굽에서 인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서 복음이 내려가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지가 않겠죠. 그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어 애굽의 태양신을 그리워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복음을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애굽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니까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400 년의 기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종살이 9 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인제 그 400 년의 종살이가 인제 거의 다 인제 맞춰지는 즈음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여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2025년 7월 27 일이라고 제가 쓴 것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엄청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날짜를 쓴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하고서 광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와 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 그 밑에서 그죠? 생활하잖아요. 거의 1년 있는 줄 알아요. 예.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니까 참 그쵸. 모세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하는 애굽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미디안 땅에서 양치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냥 모세가 40년 후에 가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러면은 아 그들이 인제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창조주다 이 말씀이지. 온 우주 만물 또 우리 온 인류는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든 창조해서 생긴 거죠. 피조물. 그죠? 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